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생활과 풍경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상이라 생각하고 여겨왔던 것들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이 영성 예배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달라진 예배의 상황과 일상생활의 큰 변화들 앞에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대책들을 발견해가고 그것들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의 모습처럼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단위의 모임으로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의 변화와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의 상황과 그에 따른 방법들이 변화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또한 달라질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는 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변할 수 없는 중요한 본질적인 정체성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교회의 책임, 그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해 주신 정체성과 책임이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자신들에게 있어야 하는 인기와 존경받음이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기우는 것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더니 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갇혀있던 옥에서 나온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간 그들의 부하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난 사도들을 다시 잡아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의식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해 보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 탁월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말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나타난 가르침과 능력이 이전에 스스로 일어났던 다른 이들의 사상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는 찬성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그들의 손에 채찍질 받으며 능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들은
도리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주께서 자신들을 참으로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심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권세가들의 겁박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간략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칠 것이 없는 강한 바람과 같이 또는 쉼없이 세차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은 사도들의 고백과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이죠.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줄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저항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잡아다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구차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을 재판하는 무리 앞에서 불리한 진술이 되어 자신들이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책임과 역할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으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아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유함 가운데 있으나 붙잡힘 속에 있으나 칭송받음에 있으나 능욕받음에 있으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정체성과 책임이 아닌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곧 교회에 부여된 정체성과 책임인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 되심은 변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역시 변하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아멘. 이는 1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향하여 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곧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심지어는 예배의 상황에까지 영향을 주어 다른 형태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패할 수 없으며 그와 함께 예수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스도를 증언함은 결국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전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